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배드림에 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힘이 있죠. 우리 그 찬양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좀 힘차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힘차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헌의 말씀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나를 가장 보배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오직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시고 주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사.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며 아버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때에
오직 더욱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봉헌한 손길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구원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날마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탁하여진 이 시대입니다. 영적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된 민족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부활하실 십자가 달리실 때가 그때 6월절 끝날이었으니까 6월절부터 계산해가지고 그때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은 같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너희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건 제가 이제 넣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흘 상간 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120명 문도에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했죠. 주의 약속대로. 그게 하나의 기둥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뭡니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된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는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는 이제 과학 용어였는데 그게 이제는 뭐 일반화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쓰는 이제 그러한 용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이 뭡니까? 패러다임이 뭐냐면 어느 한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견해나 사고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프트가 되었다, 변화가 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이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그냥 가족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물건 생산해서 팔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는 공장이 생기고 분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 뭐 이런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이제 자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모습이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독립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그전에는 뭐였어요? 봉건 영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죠? 양반, 쌍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구분이 있었잖아요. 신분 구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치 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개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이런 시대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요. 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가졌던 그런 견해나 사고의 틀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뭐 중심이었습니까? 당연히 성전 중심이었죠.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뭐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뭐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곡식가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 곡식가루 제사, 그게 예배였잖아요. 그게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사라졌죠. 성전이 이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70년을 끌려갔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세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그래서 생긴 게 회당이죠.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포로를 위해서 뭐 성전을 지어줄 것이며 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옛날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여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요. 그 회당에서 뭐 하겠어요? 동물 제사가 안 되죠. 그럼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전후를 통해서, 이 회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완성된 거죠.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 중심,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전까지는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땅끝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로까지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사실은 그 흐름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강조를 3번 하고 있어요.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도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도에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만이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한다. 예루살렘 교회 더 내가 밀어줘야지.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만 계속 부흥했으면요, 그냥 구원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유대인의 전유물로 그렇게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다고요.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정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모든 이방인에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요, 큰 박해를 보내셨대요. 큰 박해를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뿔뿔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 의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8장 1절 그날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뭐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성경에 이어서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흩어졌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해요, 안 해요? 절대로 상종 안 해요. 그 말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다 보니까 글로 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 집사가 뭐 보통 뜨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웬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이제 목사님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복음 영접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안수했는데, 그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 그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로마의 그 중간급 계급이었던 그 백부장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 이 두 사람이요 한나라시에 장소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궁이 있었던 그 총독의 궁이 있었던 가이사르에 있었다고. 근데 한 25km 정도 떨어지는데 한나라시에 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는 야 요바 거기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뭐 베드로에게는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다면서요. 그 바구니 내려보니까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그런 동물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하나님 율법에서 이거 금한 음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뜻이 무슨 뜻이지? 가지고 환상을 깼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거예요. 사실 이방인하고는 절대 교제 안 하잖아요. 근데 간 거야. 더군다나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진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말 그대로 내 밑으로는 다 모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고 뭐 군인들 다 모였을 거고 그다음에 뭐 군인들의 가족이면 다 모였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놀라운 증언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몇 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 함께 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특징이 뭐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선교의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잘 섬길 때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게 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뭡니까?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을 해서 지금의 그 터키 남부 지역이죠. 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더베 이쪽에 구브로까지 이쪽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믿음의 열매인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이제 몇 년 동안 갔다 오면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잖아요. 그 선교 보고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방인 선교를 공식화한 계기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 집사에 의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증거된 거,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한 거,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더 이방인 지역에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바 바울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강력한 주의 역사를 보고했는지. 그래서 보고가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이게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여기서 이거를 결정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제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고. 자,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7절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많은 변론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9절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건을 올리고 그 당시에 이 회의에는 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그 의견을 말 그대로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땅땅땅 세 번 치고 그래서 거기서 선포된 내용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율법의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동물 제사, 그 수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뭐로 깨끗함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한 두 가지 정도로 딱 요약하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습으로 그때부터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서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지금부터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논쟁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확립이 돼서 이제 뭐 누가 동물 제사 드리자 그러면 뭘 잘못 드셨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몇 주째 좀 드리고 있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그 예배가 예배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데 왜 예배를 박해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분들이 지금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 찬송 중에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에요?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때요?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지. 어떻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함께 모여 있어야만 어떻게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말 나온 김에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의 큰 기둥으로 확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진짜 11시 예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뭐 틀림없는 증언이고 하나님께서 써나셨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배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면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 받으려면 아직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교제하려면 혼자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떡을 떼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구제가 예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게 예배냐 그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해 보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넘치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 나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주 11시에 예배에 모여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면 예배 하면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구비를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면이 필요해.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소 단위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 이게 최소 단위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최소 단위를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숫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 서로 말씀의 가르침을 하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도 해봤어서 알잖아요. 6명만 모여도요. 한 사람에게 5분 이상 시간 못 줘요. 그렇잖아요. 5분씩만 얘기해도 30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면요. 이게 사실 시간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두세 사람, 많으면 4명.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장 좋아. 가장 이상적이야. 자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자기 얘기를 하는데 15분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10분 정도가 딱 좋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에 중심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수정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들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아들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매일 2장씩 성경을 각자 읽어요. 각자 읽고 애들이 크니까 그게 좋더라고. 각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읽은 2장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되는 구절.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의 적용. 딱 나누는데, 지난달에 이제 마가복음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거의 끝나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들이 써놓은 걸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글을요, 지금 다 정리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책을 한번 써보려고. 컴퓨터에 이제 다 저장해 놓으면서 표시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새벽 3시까지 우리 아들들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 얘네들이 지금 말씀의 기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그때는요, 저희 아들들하고 새벽 3시까지 예배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배잖아요. 말씀을 놓고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서로 의견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는 은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점검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진짜 거기서 진짜 신천지 이만희가 나올지 요즘에 정강호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지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필요한 거죠. 거기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제, 떡을 떼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고. 이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교하는 거 나오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그냥 화려하게 옷 입고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틀렸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보고 주님께서 옳다 하셨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많은 과학자들이 뭐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는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보내셔서 다 흩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추인하고 확증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방향 설정과 회복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어떠한 방향으로 예배가 나가질 것인가. 크게 예배라는 거예요. 크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개인적 신앙 고백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의 결과,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소명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머물겠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고 맛을 내야 된다,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명과 사명의 삶 가운데 당연히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고난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요, 나를 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아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무슨 딴 세상에 살아요. 몽상가가 되어버려요. 몽상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는데요, 그냥 끝까지 자기 꿈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꿈만. 교제가 없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그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교제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아는 은혜, 꼭 수정이 가능해져 가는 거예요. 수정이. 그리고 한 가지 초점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개인적 신앙 고백이. 오늘 본 말씀이 그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23장 11절 말씀인데, 23장 11절 말씀인데 첫 마디가 뭡니까? 그날 밤이죠. 그날 밤. 그날 밤. 그게 뭐예요? 환난의 밤이에요. 고난의 밤이에요. 외로움의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이날 밤이 어떤 밤이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복음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요, 바울 암살 결사대가 결성이 된 밤이에요. 저 바울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 생겼어요. 바울 암살 결사대가 생긴 그날 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대적자 4명만 생겨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내 생각에다가 댓글만 악성으로 달아도 그것도 못 견뎌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거는 그냥 댓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있는 그 밤이에요. 그 밤이었다고. 그 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게 은혜죠. 이러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이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아까 사도행전 2장 30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살면 이제 이 체험이 있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뭐라고 말씀 주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제 응답된 거죠. 바울 암살결사대가 40명이 아니라 400명, 4,000명이 있어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 너 로마에까지 이 복음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다고.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지금 현재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나를 죽였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겨.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은혜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도 유라굴로 직역하면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가운데 며칠씩 표류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 끄떡도 없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왜냐? 나 로마에까지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담대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새끼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려고. 근데 새끼 식사만 아니라 너무 먹어서 문제죠,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대로 우리가 함께 견뎌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손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날 밤에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주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리고요, 사모하고, 주님 말씀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은혜 붙들고, 담대함 가운데, 그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위기는 뭐냐?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때는 진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주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날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내 품에 안은 사랑하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계획하는 믿음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